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때 유명했던 수도원이 있었는데 중세 때 얘기입니다. 그 유명했던 수도원이 찬양 소리가 멈추기 시작했고 기도 소리가 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거기 있는 수도사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수도원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름난 정말로 노 수도사, 이 연륜이 깊은 한 수도사가 방문하게 됐어요. 그분에게 하소연합니다. 다 몰려들었어요. 참 우리 수도원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 수도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죄는 무지의 죄입니다. 무지의 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묻습니다. 무지의 죄라뇨?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노 수도사가 거기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던집니다. 여러분 수사들 가운데 한 분이 변장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지의 죄 때문에 수도원이 이렇게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럴 때는 그 얘기를 들었던 거기에서 돌을 닦는 수도사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누굴까? 우리들 중에 변장한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누굴까? 주방에서 일하는 그 수사일까? 그건 성격이 고약한데, 아니면 저 멍청하게 바깥에 일하고 있는 그 수도사일까? 너무 멍청한데 그러다가 아니야 변장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장 수도사는 아닐까? 몰인정하고 불같은 성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아니야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변장한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다 섬겨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수도원 깔딸스럽고 그냥 또 불같은 성격이었던 그 원장 수도사를 혹시 변장한 예수님일 수도 있으니까 섬겨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그냥 수도원에 막 넘쳐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 것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도원이 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예수님으로 변장해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내일까요? 여러분 남편일까요? 아니면 꼴도 보기 싫다는 그 사람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여기에서 원수같이 지내다가도 천국 가면 만나요. 지상에서 원수같이 지내고 꼴도 보기 싫다고 보기 싫어서 안 본다고 그랬는데 천국 가니까 와 있어.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내용물이 없는 그릇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음식물이 맛있게 담겨 있어야 그 그릇도 쓸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릇에 그것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는 자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 아멘으로 하답한 자는 그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처음에 아멘 해야 그런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사랑의 힘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위에 절비해도 이길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여태껏 해보서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건면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보시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세상 사는 삶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삶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한 그 무리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아니 미혹받아가지고 좀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그냥 돌아와요. 그 사랑의 힘이 끕니다. 아시잖아요. 사회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예, 부모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이 왜 시끄러울까요? 교회 문제예요. 이단이 왜 난리칠까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악의 영들은 난리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너 목사 맞냐? 늘 묻습니다. 늘 내놔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아니면 당장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까지라도 전 여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건 전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제 삶은 늘 그렇습니다.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나는 정말 성도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느냐 보면 알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이 그렇게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대민이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탈취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라온 이 과정이, 이 지역을 말하면 경상도에서 자랐잖아요. 대구에서. 대구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죠? 분지라서 이렇게 공동체 중심이에요. 특별히 저는 김해 김씨 집성촌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친인척들입니다. 6촌, 8촌, 멀로도 10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손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 딱 떨어지면, 어르신이 딱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 하시기를, 사내 장군은 눈물 함부로 보이면 안 돼. 이게 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몰래 울어야 되지. 그냥 사람들은 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몸이 아파가지고 토병생활 오래 하면서 이 6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 해수는 7년인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냥 저 혼자 그냥 극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뭐 답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타깝고, 이건 저한테는 다 사치였어요. 온전히 지금 그걸 회복해야 되니까 시간을. 그리고 어디 집중하겠어요?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내 삶을 가꾸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참 잘 못해요, 제가. 경상도의 문화가 그런 데다가 또 살아왔던 삶의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투병생활 하면서 이 육체 기능이 많이 마비되는데 소화 기능은 하나도 마비되지 않았고 잘 됐고, 눈하고 귀가, 오른쪽 귀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세면소리를 잘 못 들어요.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소리도 잘 제가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어디에서나 제 목소리는 큽니다. 그냥 막 그 화통 삶아 먹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자라온 과정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게 나긋나긋하지 못하지, 그죠? 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나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극히 부드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고치는 건 어떻게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주셔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체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그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하죠? 닮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을 드러낸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닮는 거죠.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 있지 않나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생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신을 버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라는 거지요.
나는 주위에 모델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보시면 돼요. 성경은 늘 강조를 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이 사랑 처음에 오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은 사랑의 모범 원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늘 물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물어보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보면은 말미에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모범이에요. 여기 푹 잠겨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체험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면 세상은 바뀝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완전히 피폐해졌거든요. 런던에 고아들이 몰려들고 막 환락촌이 생기고 난리 났는데, 거기 요한 웨슬레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술집이 문 닫고요, 극장이 문 닫고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 구호를 외친다고 희망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한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판에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초대교회는 돈도 없었고 교회도 반반한 게 없었고 조직력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오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돈으로 했나요? 명예로 했나요? 권력으로 했나요? 아닙니다. 뭘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할 때에, 그 권세를 드러낼 때에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자만이 감당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배웁시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서 내용은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냐? 심리 가져라. 손해보라는 거죠. 한밤 때리냐? 다른 밤도 내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까지 주라. 그걸 그대로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바보짓입니다. 못해요.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나를 사로잡아 주니까, 그 사랑의 힘이 원수까지도 녹여버립니다. 이 사랑 체험이 신앙생활이잖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내가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체험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다. 성경 그렇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코로나19를 우리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 조심해야 되지만은 위축됐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하라는 거죠? 성도에 마땅한 도리. 성도에 마땅한 도리를 하라는 거죠.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 미국 시민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법을 지켜야죠. 세금을 내야죠.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특권만 누리려고 그러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거 추방의 대상이 되잖아요. 문제되는 거죠. 세금 포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미국이 가만둡니까? 정부가? 아니잖아요. 다 잘 알죠. 예, 법이 무서우니까 감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한데, 그보다 더 강한데, 그 법보다 더 강한데, 그 사랑이 흐리멍텅해지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감싸게,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이게,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도리 못하는 거죠. 성도에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요? 5장 3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 마땅한 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그 사랑이 왜곡되면은 음행하고 더러운 것에 빠지고 탐욕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나열해 놓은 이 모든 것은요, 진정한 사랑에서 왜곡된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대중가요도 다 사랑하잖아요. 다 사랑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다 왜곡된 사랑 가사잖아요. 그죠?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고, 차라리 사랑하지 말을 걸. 그랬다면 이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건데. 이게 세상에 사소해나는 사랑 타령입니다. 그러면 그 노래 듣고 속 상하고 힘들면 술 한 잔 걸치고 만나지 말아야 될 당신을 만났다고 이렇게 엎드리면서 사는 세상살이가 정말 인생인가요? 정말 삶인가요? 이젠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마저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왜곡된 사랑에 의해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사랑받고 원수되게 하는 일들 일어난다는 것,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정말 아파요. 우리는 다시금 이 부분들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담 패스를 하는 것, 그 아주 그냥 조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그냥 끊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 무슨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나요? 5장 4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 뭔지 아나요?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담 패스를 말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추잡한 농담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는 거죠? 마땅치 않다.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뭐라 결론 내리나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됨됨이가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걸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자.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흘러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1년 6개월 동안 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애굽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애굽이. 그죠? 노예였지만은 고기 실컷 먹었다. 놀고 싶을 때 실컷 놀았고 술 파티도 했고 이런 일 저런 걸 다 했는데 이 광야에서 뭐 하냐? 그래 누가 제일 믿겠어요? 모세가 제일 미운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냐 여기? 뭐 하냐? 원성이면 날리면 그런 거 모세가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모세도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죽여주셔서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죽어도 괜찮아요. 요새는 더 그렇더라고요. 나 딸들 다 이제 공부 다 했거든요.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셔서 이런 게 그냥 막 나와요. 제가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 그럽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백성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다 들려주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해줄게.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맹세하고 말하노니 너희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주마. 죽여달라 그러면 죽여주겠고, 살려달라면 살려주겠고, 그냥 여기서 망하면 좋겠으면 망하게 하게 주겠고, 다 해주겠다. 여러분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어요? 정말로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면은 정말로 입에서 그냥 막 악한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가자는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죠? 딱 결론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보니까 너무 헌신 잘하셔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시카고 와서 배운 게 그겁니다. 사실 절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독일에서 12년이 있으면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했잖아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반듯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민교회답게 가고 넘겨드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비자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학위도 받고 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0대를 여기서 보냈습니다.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빠르죠, 그죠? 정말로 50대 꽃을 피울 때를 한국이 아니고 여기 시카고에서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선교대에 갔을 때 목사님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계획했던 거 다 이룰 수 있었는데요, 아쉽지 않고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기에 그랬어요. 그 일을 이룬 거는 사실, 못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국에 있어서 그 일을 해놔도 다 없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전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사실상은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스펙 쌓아놓은 거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 가지고 막 설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알아들으시겠어요? 다 졸지. 그죠? 저는 신나서 떠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모든 스펙은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라. 야, 이게 모세가 이랬겠구나 그랬어요. 모세가 궁중에서 40년간 훈련 궁중 교육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딱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버리잖아요. 40년간. 그 광야에서 모세가 생활하면서 다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80세에 불렀을 때 하나님 이 나이 왜 부르시나요? 일하겠다고 할 때는 그냥 끝도 붙지도 않으시더니 왜 80세 돼서 부르시나요? 시킬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땡강 부리는 소리였잖아요, 모세가. 그 달래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 주시죠.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180도로 바뀌어지잖아요. 깨닫는 거죠. 아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구나. 전 그렇습니다.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자. 요새 그걸 많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갑시다. 그리고 성도에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